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황금 그물을 어깨에 맨 베드로를 만나다 걷다 보니 생명수 강가에 다다랐다. 곳에는 마침 하얀 색깔의 배가 한 척 있었다. 하늘나라에도 배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늘나라 배답게 역시 아름답기 그지없는 배였다. 그 배는 자동으로 움직이더니 강 가운데까지 가게 됐다. 배가 물살을 가르는 그 옆에는 어디서 모여왔는지 각종 아름답고 신비하게 생긴 고기들이 살아계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만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었다. 너무 황홀한 광경에 넋을 놓고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물 위로 걸어보지 않겠느냐? 어떻게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제가 사도 베드로도 아닌데요. 그렇게 말은 했지만 한번 물 위를 걸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말했다. 괜찮겠지요? 천사님, 믿음을 가지고 걸어보아라. 나는 두 눈을 감고 강가에 풍덩 내 몸을 던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빠지지 않는 게 아닌가? 나는 신기해하며 할렐루야를 외쳤다. 천사와 같이 손을 잡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고기들은 물 위로 얼굴을 내밀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환영합니다. 하늘나라는 물은 있으되 그곳에 빠지는 일이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감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강 저쪽에서 어떤 분이 그물을 어깨에 메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천사가 나에게 물었다. 저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글쎄요. 잘 좀 생각해 보거라. 그때 그분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얼굴은 광채가 나고 턱에는 긴 수염을 길렀고 옷은 땅에까지 끌리는 흰옷과 허리에는 황금 벨트, 가슴에는 주먹만한 보석 목걸이를 걸고 우람한 어깨에는 황금 그물을 걸쳤다. 보기에도 듬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나는 혹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더욱 가까이 왔다. 혹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신가요? 그렇다 하시면 나를 포옹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내 어찌 예수님의 수제자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큰 소리로 웃어댔다. 확실히 갈릴리 어부 스타일이 남아있었다. 나는 예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그런데 나를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셨지. 나는 결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께로 온 자가 아니었다. 너도 성경을 읽어보았으면 알겠지만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십자가 질 적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내가 아니냐? 내 친구 가룟 유다와 비교해서 결코 나을 것이 없는 흉악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 베드로로 만들어주셨다. 저도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분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한다. 예.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나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적이 있었지만 깊이 회개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말씀을 증거했지. 그때 3,000명씩 회개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단다. 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 그럼요, 알고 있고 말고요. 너도 세상에 나가거든 내가 온전히 주를 쫓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처럼 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알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와 사도와 헤어질 시간이 됐다. 그때 베드로는 내게 작은 그물을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지 몸둘 바를 몰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많은 영혼 구원하라는 사도 베드로의 깊은 의미가 작은 그물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했다. 내 생명 끝나는 기까지 그 선물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게 하여 오늘도 나를 채찍질한다. 사도 베드로님, 나중에 또 만나요. 하하하, 그렇게 하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천사와 나는 물 위를 걸어 물가로 나오게 됐다. 천사장 미가엘과의 대면, 내 앞에 갑자기 큰 장군이 나타났다. 얼마나 크고 위험이 있는지 두려움에 떨었고 또 그 뒤에는 수천 명의 천사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 장군 어깨에는 큰 황금칼이 들려 있었다. 저 장군은 누구냐고 물으니 저 장군은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했다.
선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이 나를 쳐다보게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었더니 내가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 나라의 들어옴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는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든든함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린다. 나는 천사장에게 인사를 드리고 발걸음을 다른 데로 옮기었다. 어느 보석집을 방문하다. 어느 성도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다. 보기만 해도 흥분이 되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았다. 보석 자체에서 빛이 나는데 영롱한 빛깔이며 보석에 따라 다른 빛이 비치는 것이다. 표현력이 부족한 내가 다만 한스러울 뿐이다. 천사님 어떻게 해야 이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보석집을 소유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다든지 주님을 위하여 집을 바친다든지 자식을 주의 종으로 만든다든지 선교사가 되어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또 깊은 산중이나 험한 곳에서 목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보석집으로 갚아주신단다. 그렇군요. 하늘나라에는 집 종류가 다양하다. 무슨 집입니까? 사도 바울의 상급과 십자가상의 한강도의 상급과 같겠느냐? 분명히 틀리단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으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겨우 목숨만 건진 십자가상의 강도와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겠니? 아니면 온 일생을 주를 위해 바치고 마지막엔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하겠니? 저는 어렵고 힘들어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고맙구나.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이 제 말을 들으실까요? 그럼 주님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 분이고 내 생각을 이미 알고 있으신 분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오기 전 창세전에 너를 이미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선사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헌금에 관한 이야기. 선사는 내게 물어봤다.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내 이름만 썼니? 아니면 같이 썼니? 제 이름만 썼습니다. 그때 천사는 내 이름만 등재된다고 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각자 쓰든지 함께 써라. 천사는 한 가지 더 알려주었다. 헌금할 때 이름을 밝히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안 밝히고 하는 것도 좋아하신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과부는 연복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 성도들은 각종 헌금을 하면서 살게 된다. 즉 헌금은 내 마음의 정성이다. 크고 작음을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 전에 올라가는 것이기에 지극정성을 다해야 한다. 내 일생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이었다. 나는 재물이 나의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살아왔다. 뒷장의 예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지만 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소망이다.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이 한 몸 불태우는 순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선물로 받은 황금 성경책. 지금까지 길 안내하는 천사와 함께 많은 곳을 여행했고 방문했으며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을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그런데 천사는 주님 앞으로 다시 가자는 것이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섰다.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잘 돌아보았느냐? 예. 그러자 그분은 껄껄 웃으시면서 나를 안아주셨다. 그러면서 손을 펼쳐 주님께서 세상에 있을 때 고통당하고 남은 못자국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 되는 분이시다. 이 땅에 와서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순간 나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솟구쳤다. 그래서 나는 감사의 표시를 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제 6자녀들을 이 좋은 곳 하늘나라에 살게 하시니까요. 내 자녀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란다. 언젠가 너를 부르는 날 이곳에서 내 자녀들과 성도들과 영원히 살자꾸나.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감사의 눈물은 그쳐지지 않았다. 울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황금 성경책이지. 그리고 반지도 있는데 끼워 보아라. 네. 황금 성경책과 잘 맞는 반지로 인해 나의 기분은 몹시도 고조됐다. 이 성경책은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라는 뜻일 거고 반지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니 주님과의 변치 않는 약속을 말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